오늘 본문은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심판을, 반면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편 오늘 본문은 이를 은유적인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들은 목자로, 당신의 백성들은 양떼로 비유하여 목자에게는 심판, 양떼에게는 구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해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적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목자의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목자들의 타락한 이미지를 고발하며 화가 있을 것이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은유적 장치를 사용하는 바, 목자는 사실 그대로의 의미대로 양을 치는 목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특정한 대상을 비유적으로 호칭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목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호칭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 이 목자라는 단어는 주로 은유적으로 사용될 때 왕에 대한 표준적인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고대 문서인 에타나 신화 혹은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그 아시리아의 왕들이나 신바벨론의 왕들을 목자로 구체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령 이사야 44장 28절에서 고레스 왕을 향하여서 목자라고 직결적으로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가장 유사한 주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 23장을 볼 때에도 목자는 왕이다 직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주로 목자는 왕으로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나 오늘의 본문 문맥에 있어서 이 목자라는 단어는 단지 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왕실, 정치적으로 앞선 자들, 즉 사회적인 지도층을 포괄하여서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목자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적으로 앞선 자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종교적 모든 지도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우리가 목자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목자는 이 전체적인 구약 성경의 흐름, 이 문맥적 흐름이나 또 오늘 본문 내의 문맥에서 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바, 단순한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고용한 지도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평안하기 위해서 고용한 하나님께 충성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그러한 목자들로 우리가 오늘 목자의 그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특히 3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치리하는 백성, 목자들이 돌보는 이 양떼를 그냥 아무 양떼라고 하지 않고요, 내 양떼, 즉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것을 지칭하여서 호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당신의 백성을, 이 당신의 양떼를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목자는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사회적, 종교적 지도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목자들을 위협적으로 취급하며 이들을 고발합니다. 2절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양은 먹이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잡아서 그 털로 자신을 따숩게 하고 그 고기로 자신의 배를 채워버립니다. 이 적반하장이죠. 4절에 의하면 연약하고 병든 자, 상한 자 고치거나 신경 쓰지도 않고 오히려 포악으로
이들을 대함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양떼를 먹이고 돌봐야 할 이 지도층들이 오히려 양떼를 괴롭게 하고 학대를 가하는 목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의하면 이 양떼가 이 목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으로 인해서 온 지면에 흩어졌음을,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또 이웃나라 가령 애굽으로 도피한 것, 그 피난 간 것, 이것을 직서적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떼가 지도층의 무책임함으로, 그 지도층의 악랄함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리고 큰 책망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엄중한 말씀을 예고하는 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결론적으로 10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목자들을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과 싸우신답니다. 왜요? 목자들의 손에서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질식당하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찾는다의 원어는 다라시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는 단지 그냥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양떼를 찾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해서 찾는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떼를 찾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목자들을 치신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목자들을 치신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대적하실 것을, 굉장히 큰 위협과 공포의 이 심판을 목자들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며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대하며 무거운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각자의 사회적 역할, 지위를 주신 바 다양한 공동체에서 목자의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께 고용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로 이 자녀들을 돌볼 목자로 하나님께서 고용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용하셨고, 구역원들을 돌볼 구역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용하셨고, 직분자로서 교회 성도를 돌볼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리를 대리하여 마땅히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당신의 양떼를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께서 훗날 혹은 지금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나 질문하시면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실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또 챙겨야 할 다른 직업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 해서 자녀들은 제가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못 돌보고, 혹은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처지에 서 있을진 않을런지요. 하나님은 거짓과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목자를 원하심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각자 주님께서 주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목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자의 사명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으로 늘 깨어서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목자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예수님처럼 목자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은 악한 목자들을 고발하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한편 이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포악한 목자들 아래에 있는 이 양떼들에 관한 회복, 양떼들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당신께서 이들의 직접적인 목자가 되심으로 양떼를 찾으시고 양떼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게으르고 포악한 대리자들의 책임으로 흩어진 양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리자들의 책임을 직접 감당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만한 단어는 찾아서입니다. 다라식, 똑같은 언어가 사용되는데 헌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찾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적인 목자의 역할을 당신께서 감당하시겠노라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12절 후반에 말씀되는 바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양떼들 구원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아서 회복하실 것도 말씀하시는데요. 가령 13절을 보면은 흩어진 이들을 본토로, 시냇가가 있는 본토로 데리고 올 것도 말씀하시고요. 이는 역사적으로 흩어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14절을 보면은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이시고, 또 15절을 보면 이 양떼들이 누울 수 있도록 평안을 제공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은 바로 오늘 간 본문의 마지막인 16절인데요. 16절을 보십시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악한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4절에서 하던 일을 대목대목 완벽히 거꾸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 4절과 16절을 정리하여 도식화하면 그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절은 양들의 상태를 5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두 구절은 정확하게 대조되는 바 4절에서는 악한 목자들의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2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쭉 내려와서 5번인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다면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은 거꾸로 잃어버린 자를, 5번을 보면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아오며 이렇게 쭉 내려와서 2번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1번을 보면 연약한 자가 생략되었지만 강하게 할 것임을,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악한 목자와 참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대조하여서 양떼들에게 바른 회복과 구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이나 유대 문학에서 이 대조법을 V자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V자 대조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는 어떠한 확실한 주제를 강조할 때 사용되는 문학 기법인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6절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양떼들의 하나님 당신의 목자가 되어서 이러한 귀한 회복을 이루실 것임을 너무나 확실하게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16절이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회복을 이루십니까? 1차적으로는 이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 당신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를 통하여서 나라가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회복은 이것이 아니죠. 최종적인 회복은 이하 본문이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23절을 보시면 23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새로운 왕, 새로운 목자 다윗을 세워서 이를 성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죽은 인물인데, 역사적으로 과거의 인물인데 다윗을 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문자 그대로 다윗을 다시 살려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앞선 문맥을 우리가 통틀어서 살피는 바, 하나님 당신이 새로운 다윗이 되어서, 즉 메시아가 되어서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고, 이 다윗 때는 메시아가 이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실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이 백성을 폭압과 사망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신, 살찐 꼴을 먹이시는 선한 목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목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양떼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완전한 새로운 이스라엘, 장차 다가올 당신의 완전한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한편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여러 공동체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로서 귀한 이 교훈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텐데요. 어떠한 이 교훈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할까요? 바른 목자의 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 예수님은 굶주리고 상하고 아픈 양떼를 바르게 회복하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사랑으로, 희생으로 찾아서 다리시 모든 힘을 다해서, 그러므로 돌보고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떼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며 이 양떼를 돌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헌신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정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사랑된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우리가 뒷바라지 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복음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키우고 잘 우리가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자라나는 세대, 구역원들, 연료하신 성도님들, 더 나아가서 사회의 직장의 부하들, 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이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들을 돌보고 양떼를 섬겨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작은 예수처럼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신 것처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헌신을 실행해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어짓는 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목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대리자들을 엄중하게 책망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우리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훗날 또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당신의 입술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이나 고발이 아닌 오히려 칭찬과 기쁨의 말들이 넘치게 하는, 축복이 넘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자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